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목깨매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하시되 미디안의 나라와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님과 그에게 왔고 하나를 마주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같이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서부터는 여러분이 제일 읽기 싫은데 왔을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데 에스겔까지는 참 읽기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 같고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없어요. 무슨 아브라함의 얘기라든지 이삭의 얘기라든지 이런 건 얘기가 있고 에스더라든지 또 에스라 이런 건 얘기야. 줄거리가 있잖아.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거든요. 거기가 뭐냐면 심판에 대한 거, 회복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근데 또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제일 짧아요, 제일 길어요. 제일 길어 66장까지 있어요. 마치 성경이 전체가 66권이거든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훗날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심지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그때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이거든요. 이런 것들. 근데 거의 다 이 예언서들은 선지서들은 거의 다 예언이죠.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 말했는데 중요한 건 언제 일어난다는 건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에 보면 열왕기가 1장이 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럼 12장에서 갈라지거든요. 13장의 북쪽의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려고 할 때 선지자 유다 남쪽에서 온 선지자 하나가 말할 때 앞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났을 때 이건 돼 있어요. 몇 년 후라는 말은 또 없어요. 근데 아무튼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한 건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이런데 몇 년 후에 일어날 것이다 막 이런 거. 예레미야에는 하나 있어요. 70년 동안만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언제 일어날 건지 몰라. 다만 그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예언을 해놨어요. 메시아가 태어날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700년 후의 일이에요. 오늘 그러면 이사야서 66장 전체는 무슨 얘기냐? 가운데 36장에서 39장이 제일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히스기야의 스토리.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가 들어와 있어요. 그 얘기는 히스기야가 이사야 때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의 사람이다. 물론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앞뒤로 한 5명의 왕조를 거쳐요. 왕조가 아니라 5명의 왕을 거쳐서 이사야가 해요. 하는데 그때 핵심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 얘기가 그 가운데 딱 들어있어요. 36에서 39장이 성경 66권 이사야의 가운데거든요. 그런데 앞의 얘기와 뒤의 얘기가 달라요. 1장부터 35장까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 또 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였다면 뒤에는 맨날 누가 잘못됐다고 두드려 팰 수만은 없잖아요.
요새 뭐 우리 아이가 무슨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런 거 보면 애를 치료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같이 야단도 쳐야 되지만 또 설득도 해야 되지만 또 용기도 줘야 되고 이런 것처럼 여기도 1장부터 35장까지는 죄에 대한 걸 다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데 그 뒤에 가서는 39장에 넘으면 40장이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남아있는 자. 남은 자라고도 하고 그루터기라고도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가신다는 얘기로 뒤에는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많은 거 있지만 53장 같은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지만 53장은 너무 워낙 많이 했으니까 제가 한번 9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9장이 그리고 우리 주보를 한번 볼게요. 주보에 거의 다 이사야 건데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 좀 왔다 갔다 찾으려면 또 복잡할 것 같아서 같은 이사야지만 중요한 걸 제가 해놨어요. 한번 볼게요. 이사야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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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천국에 환상 가운데 올라간 거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죽게 됐다고 막 그러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봐서 나 이제 죽을 거야 막. 그런데 죽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사야가 선포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반대로 죄 많은 백성을 다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그것부터 선포. 성경은 선포하는 게 있고 이해시키는 게 있고 그런데 선포는 이해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거는 이해하건 못하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선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이사야가 선포를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레위기서처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만 돼. 그런데 반대로 우리 사람이 살다 보니까 우상을 중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지금. 이제 또 선거 때가 되오면 아주 그리고 이제는 무당 그런 사람은 무당이라는 표현 안 쓰고 거의 또 무속학자라고 또 그렇게 썼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주 뭐 너무너무 터놓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상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또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살지 않는 게 불의잖아요. 우리나라도 법이 많이 있잖아요. 법전이. 근데 그 법대로 하지 않는 것. 근데 인간이 만든 법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불완전해. 그래서 몇 년에서 몇 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사람의 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래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이것을 하나님과 대조시켜 놨어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우리 죄인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얘기했죠. 그 대신에 심판을 선포하는데 동시에 심판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그 안에 12장 안에 9장이 들었잖아요. 오늘 그 9장의 제 성경에는 제목이 평강의 왕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평강의 왕이 뭐라고 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그동안 고통받던 자들에게 그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이런 스불론 납달리 땅이 무시당하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그렇게 무시당하던 땅이 우리 지금 여기 지경을 지금 장기동이죠. 장기동 지경 있잖아요. 내거를 지경 뭐라 하잖아요. 거기 지경이었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김포에서 제일 개발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뭐냐면
죽을 지경이야. 그 동네에 별명이 죽을 지경이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그냥 개발이 되고 나니까 뭐라 그래? 이제 요 지경이야. 그랬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그런 땅이 있었던 것 같아. 스불론 납달리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랬었나. 우리 그 전에 지금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못 쓰겠는데 삼천포라는 말 이제 하면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뭐 잘 나가다 잘못하면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졌네. 그 나쁜 의미잖아요. 잘못됐다는 의미잖아요. 삼천포 사람이 들을 때 이제 기분 나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도 못하지만 삼천포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삼천포로 빠지면 더 잘 살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 길이 가다가 좋은 길이 있었는데 삼천포로 가면 살기 어려운. 마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영화롭게 하셨대요. 근데 이 얘기들을 쭉 왜 하냐면 누가 오면 하냐면 이제 평강의 왕인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은 항상 두 가지 해석을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다 얼마 안 있어서 해결될 일 그거를 예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심판으로 끝내실 때 끝까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하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은 깜깜한 거예요. 우리 살다 힘들면 뭐라 그래요? 앞에 캄캄해 캄캄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가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럴 때 큰 빛도 조그만 빛만 봐도 감사할 텐데 뭐야?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죽는 줄 알았더니 왜? 우리나라도 아마 자꾸 이제 그 나쁜 쪽으로 쓰여지면 안 되지만 빛이 너무너무 많아서 살 가망이 없어. 너무 힘들어. 살려면 빛에 쪼들어서 평생 갚기 힘들어. 그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괴로워. 그때 우리나라 뭐 생겼어요? 탕감하는 게 생겼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손 털고 이렇게 하는 거? 응? 응? 파산. 네. 파산 뭐 신청하는 거. 이런 걸 해서 다시 살게 해줘. 성경은 이미 레위기에서 그걸 다 기록해 놨어요. 그 대신에 그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내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대신 그 가족 중에서 그 친족 중에서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그 대신 사서 줘라. 응? 그렇게까지 해놨어요. 근데 그걸 최고로 잘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 대신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 좋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거나 메시아가 오고 나면 주께서 메시아라는 얘기는 원래는 예수님이라는 뜻인 것보다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소리거든요. 당시에는 왕에게 제사장에게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대관식 하든지 그렇게 그 임명장 주는 거죠.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그래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메시아가 오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우리가 지금 가을이 됐어요. 추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밤 주는데 무지 재밌었죠. 힘들지만. 응? 얼마나 그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 우리가 만들진 않았어. 근데 그 줍는 것도 힘들다 그래. 그지? 하나님 보시기엔 너희는 참 얌체다 그럴 거야. 야 내가 봄부터 겨울부터 겨울에 돼서 봄 되면 나무를 바람을 막 불어서 흔들어야 돼요. 그래 바람이 딱 나무가 탁탁 응? 뿌리가 딱 맥혀야 돼. 그래서 막 봄바람이 많은 거거든요. 나 농사져 봐서 알아. 그래. 그럼 여름 되면 뜨겁다고 난리를 치지만 봄 되면 예쁘게 꽃이 펴. 꽃 폈을 때만 예쁘다고 그래. 근데 여름 되면 덥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이제 알이 하나씩 익어가게 해. 요새 낮에 더 뜨거운 거 왜 그래요? 요새 곡식이 확 익어야 되거든요. 요새 만약에 이렇게 익어야 될 때 온도를 2도나 3도만 낮추는 게 일주일만 가면 대번 풍년이 흉년으로 변해요.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풍년이라고 막 좋다고 그랬는데 추석 때쯤 됐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온도가 딱 3도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그냥 흉년으로 변해요. 그게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하나님 대단하심을 느껴요. 어저께 잘 주워왔어. 오늘 와서 비 와서 못 주웠구나. 이따 장로님이 2만 원 거 가져갔어요. 다 갔다가 나눠줬어요. 하여튼 제가 교회에서 좀 살려고 요번에는 제가 힘들어서 못 갔거든요. 이제 못 가겠어요. 이제는 그냥 앉아서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갔다까지 매달까지 해주니까. 그래서 곡식
추수할 때가 농부들은 또 이 밤동산을 가진 사람은 봄 되면 얼마나 봄 되면 매실 딸 때는 매실 딸 때로 좋고 블루베리 딸 때는 블루베리 때로 좋고 얼마나 좋다. 딴 게 사실 힘듭니다. 사실은 앉아서 먹는 사람만 좋지. 밤도 주술 때 얼마나 그냥 가보면 참 우리 하영이 언제 한번 가야 돼. 가보면 볼만해요. 땅바닥에 막 밤이 막 떨어져 있어. 이게 다른 게 아니야. 그건 뭐냐면 완전히 다 익었다는 얘기야. 익어서 다 송이가 열린 거잖아요. 다 떨어져. 그전엔 막 땄거든요. 막 땄는데 지금 그걸 줍는데도 바빠. 줍는데도 바빠.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은. 지금 배들이 불러서 그런 걸 행복한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엄청 행복해요. 근데 그 즐거움과 또 탈취물을 나눌 때는 뭐냐면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면 탈취물 그게 먹고 사는 거니까. 지금 추수했다는 건 뭐예요? 먹고 살 거잖아요. 먹고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것을 지금 가지고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이거 넣어가자 이거 넣어가자 나눌 때 그 즐거움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 그거보다 더 즐겁다는 거예요.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많은 짐들 그런 것들 또 어깨의 채찍과 날마다 누군가에게 얻어맞는 것 같은 채찍과 힘들어. 또 빚에 한번 쪼들리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엄청 힘들어요. 나도 빚 져봤거든. 그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 우리를 패고 있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인생의 짐을 그 짐을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대. 주님이 오시는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때에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막 그냥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 막 사람 필요하면 다 잡아가고. 그런 걸 기드온이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걸 대비하는 거야. 너희들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 기드온이 해결했지.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문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군인들이 싸울 때 지는 거잖아요. 지금 신의 피 묻고 겉옷이 불에. 근데 다 살라져 버려만큼 전쟁했어도 전쟁할 일도 없어져 이제. 그러면서 그 유명한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해. 정사를 메었고 뭔지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대통치권 왕이 통치권을 위임해 주면서 여기다 금목걸이 같이 다 입고 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한다고 그래요. 어깨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걸 한 사람은 아주 정사 통치권자. 그러니까 메시아는 오는데 어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아기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태어나죠.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세상의 우상들은요. 신화 가장 좋은 신화가 어디서부터 하냐면 탄생부터야.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뭐 불행에서 태어났다든지 사탄인가 봐. 불행에서 태어난 거죠. 태어난 게 요상해.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다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 뿐이지 그런 사람이 똑같이 사람이어야 돼.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건 놀라운 상담자다. 카운슬러다. 카운슬러는 카운슬러인데 대단한 카운슬러.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한테 많은 질문. 이때는 몰라요.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겪어서 그 후에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까지 보니까 알아. 기가 막힌 어려운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아주 쉽게 풀어가. 오히려 상대가 더 기절하게 만들잖아요. 상대가 더 기절해. 심지어는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재산 분할하는 거 청년 젊은이가 와서 우리 형한테 우리 재산 좀 분할해 주라고까지 말해. 그때 뭐라 그래요? 재산을 누구 주라 이런 거 안 해요. 나 그런 걸로 오지 않았어. 나 그런 일하러 오지 않았어. 너무 명쾌한 대답을 하시고 상담사 중에 최고. 또 아프면 치유도 해줘. 정말로 그 집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다 해결해 줘요. 그것이 뭐예요? 기묘자, 모사다. 기묘자랑 모사랑 같은 뜻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래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삼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인데 사람의 아기로 태어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로 잡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평강. 평안하고 강건한 것.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강건한 거 많아요. 우리 어저께 토요일날 내가 어저께 안 만나려고 했다가 우리 정화 집사님도 차 안에서 들었지만 아이고 안 가려고 했더니 막 하도 그냥 와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우리 나이가 되면요 만나면 거의 다 뭔 얘기야? 건강 얘기, 아팠던 얘기, 병 얘기 거의 다 그래요. 못 나온 사람한테 왜 못 나왔나 전화하면 아파서 수술해서. 한 친구는 남학생이 안 나왔어요. 우리 지금도 남학생이라고 해. 남학생이 안 나왔어. 전화를 했더니만 우리 교회 그 전에 그 아들이 나왔던 분이거든요. 폐암 수술을 했대. 그랬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왔는데 그 전날 받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겠다. 지금 안 보이면 거의가 그래요. 안 보이면. 근데 평안하고 또 건강해도 평안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괴롭고 힘들면. 근데 젊은이들에겐 그게 많아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욕심. 그리고 점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점점 편안하게 편리한 거죠. 삶이 편리한 거죠. 행복한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편리해. 편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만이 더 많아요. 더 많고 더 편리한 걸 원하고 더 많이 가질 거 원하고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는 도둑질이라고 할까 뭐라고 도둑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남의 걸 이렇게 우리는 옛날에는 기껏해야 곡식으로 훔쳤고 기껏해야 그 다음에 현금 돈으로 훔쳤어요. 지금은 뭘 훔쳐요? 눈 깜짝하면 뭔가 다 없어지고 하더만 이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해킹하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그죠? 해킹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져가. 이제 정직하게 그냥 순진하게 그냥 돈 벌고 이러면 곤란해져요.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야. 왜? 바르게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한 사람이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닌 거야. 이상한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다 뺏어가면 뺏기는 거예요. 뺏겨도 몰라. 우리 뭐 몇 개월째 롯데카드인가 뭐 3주인가 뭐 19일인가를 몰랐다며요. 막 결제가 돼서 나가도. 이거 어떡하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는 것 누가 와서 해결해요? 마지막 메시아가 올 때까지 점점 더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사에서는 보면 여기 앞에는 그런 얘기를 다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불의하게 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선포를 해요. 일단 하나님 내가 이걸 보면서 이게 그리고 나서 20장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20장을 내가 하려다가 참아 못했어. 20장에는 하나님 이사야 보고 옷 벌거벗고 돌아다니라고 그래요. 그 벌거벗을 때인데 속옷까지 호당 벗는 건 아니고 속옷은 입지만 그 나라 문화는 속옷만 입은 것도 벌거벗었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저 벌거벗고 왜 돌아다니는데 이러지 진짜 벌거벗은 걸 말하지는 않잖아요. 속옷만 입고 더운 나라지만 속옷만 입고 3년 동안을 선포를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이 왜 그래야 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사야가 성경은 3년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하면 14개월이에요. 올해의 12월부터 그 이듬해 그 다음에 1월 이렇게 걸쳐서 양쪽에 한 달이 걸치다 보니까 3년이라고. 유대인들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나이도 비슷해요. 우리가 만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지만 한 14개월 정도를 벌거벗고 다니면서 선포를 해야 돼요. 예언을 해야 돼요. 근데 했어요. 끝날 때 그게 끝날 때 되니까 알려 주셔. 왜 그랬는지를. 이제 애굽이 망할 거고 구스가 망할 것. 구스나 애굽은 같은 의미인데 애굽이 망할 것이다. 근데 그리고 40년 후에 망했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사야가 가진 망신을 다 당하겠어. 그리고선 선포를 하고도 40년 후에 망했어. 내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40년 후면 엄청난 기회를 준 거잖아요.
며칠 있다 그러는 게 아닌 거야. 40년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자꾸 이게 늦어지시는 이유가, 재림이 하나님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회를 자꾸 주는 거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자꾸 넘넘. 근데 우리는 그때 몰라. 근데 몰랐어요. 이사야는 왜 벌거벗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평강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놓는 것이 1장에서 12장까지. 저도 이제 한 2개로 할까 3개로, 그냥 36, 39 빼고는 앞뒤로 할까 하다가 너무 넓어서 근데 빼고 4개를 했어요. 앞에 35장까지 2개. 그럼 13장부터 35장까지는 계속 누구 망한다는 게 나와요. 바벨론도 망할 것이야, 애굽도 망할 거야, 아수르도 망할 것이야. 그 열방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해요. 그럼 뭐냐면 열방,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기엔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 엄청 강대국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강대국으로 지금 두고 있다. 근데 반드시 멸망할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13장부터 쭉 합니다. 애굽도 망할 거야, 바벨론도 망할 거야, 아수르도 망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열방 중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나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뭐냐면 온 열방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일 것이다. 그게 뭐예요? 이제 지금들이에요. 지금. 그럼 그때 2000년도 넘는 얘기잖아요. 2700년 전 정도. 그때 이미 그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6장 39장 이사야 얘기는, 아니 히스기야 왕 얘기가 재밌는 게 나와요. 그죠? 죽을 병이 들었는데 또 처음에는 나라가 위태로워졌어요. 막 나라가 위태로워졌는데 아수르가 막 쳐들어와. 그러니까 막 뭐 앞에 다른 건 더 빼놓고 그 얘기만 하자면, 그러니까 막 이사야한테 보내요. 선지자니까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자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 그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또 자기 아픈 것도 15년 연장시켜 줬어요. 그러면 뭐든지 하나님께 물을 걸. 아유, 저 바벨론에서 책사들이 와가지고 친선으로 와가지고 왔는데 저들한테 뭘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예요.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교만이 꽉 차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어 자랑하니라. 어떻게 했냐면 내 탕고를 다 보여줬어. 비밀 금고를 다 보여줬어. 오늘날은 말하면 비밀번호를 다 알려줬어. 그랬더니 이사야가 왔어요. 저 사람들 왜 왔습니까? 아, 내가 병에서 낫고 막 우리 축복해주러 왔다, 축하하러 왔다. 그래서 뭐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지. 다 보여줬어. 다 보여준 거 바벨론으로 다 빼앗아 갈 겁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막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 다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순간 교만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막 그래야 돼. 근데 히스기야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내 때에는 안 그러겠죠? 이래.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그러겠죠? 이래. 그럼 어떻게 지 아들 이제 꼬맹이 낳았는데 다시 생명을 15년 연장받고 애를 낳기 때문에 애가 어리거든요. 얘가 왕이 돼도 몇 살 안 돼. 그런데 아이 내 때만 안 되면 괜찮대. 그런 왕이 어딨냐고. 그런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몰락할 거라면 아이 난 때 괜찮아요. 우리 아들놈이 망하거나 말거나 그럼 되냐고.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그것이 36장에서 39장 히스기야 이야기. 40장에서 이제 55장까지는 이제는 아까 뭐 앞에는 뭐라 했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에서도 앞에는 막 야단해. 너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다. 빨리 회고 돌아와라. 막 처음엔 뭘 잘못했냐 하니까 에스겔이 환상까지 봐요. 그냥 이제 에스겔도 해야 되니까 그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막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럴 때마다 힘든 건 뭐냐면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 얘들이 이 망신스러운 일은 다 몸으로 해야 돼. 이제 다급해질수록 몸으로 해야 돼. 에스겔은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게 많아요. 왜 그래? 이제 망해진 현장에 있거든요. 끌려간 현장에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다 낙심하면 에이 틀렸나 보다 할까봐 또 하나님 그렇게 안 해. 야, 그런데
다 망한다고 다 망한다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붙잡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그거 남겨둘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로와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해. 그러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아까는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한번 53에서 여기 한번 볼게요. 주보에 두 번째 거 53장 4,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위로하면서 뭐냐면 여호와의 종노라 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잘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포로된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일단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건 2000년, 27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얘기. 우리는 다 지난 거 보고 있다 그랬어요. 요새 보니까 폭군의 셰프, 라는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냐 하면 다른 건 모르고 이런 거야. 우리는 지금 과거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도 과거를 미래에서 과거를 간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더 쉬워. 이미 일어났던 일을 다 봤잖아요. 그럼 폭군이 뭐 좋아하는 것도 다 알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마 메시아가 곧 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곧 와서 이런 거 다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포로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죄사함과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로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랬어요? 아유 죽을 죄를 졌는가 봐. 야 저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반역죄잖아요. 반역죄를 졌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성경이 뭐라 그래? 아니래. 실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를 지고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랐대. 아이 지 잘못했으니까 죽었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는데 그걸 몰랐다.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줘. 사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복음의 핵심이 여기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메시아 역할을 감당한 그것이 거기 있죠. 그래서 55장부터 66장까지는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새롭게 사람을 잘못한 사람 다 심판할 거 심판하고 남아있는 사람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형성을 했으면 그때 우리가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 우리 함께 읽으면 이제 60장 1절 3절 읽을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면서 17절 65장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요 말이 어디에 있냐면 그 아래 요한계시록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사실은 65장 17절은 2000년도 더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2000년도 아니죠. 아직도 안 일어났는데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폭넓게 아주 이사야에서는 넓은 의미로 예언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 구원을 여신다. 열방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 완전한 회복과 그런 평화가 메시아를 통해서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지만 희망을 주신 죄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을 같이 말씀하셔.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정말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시거든요. 고통은 같이 당할 수 있어요. 고통은 이 나라가 어려지면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어느 대통령이 되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면 그것도 겪어야 돼. 왜? 많은 사람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 안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선택했기 때문에 같이 겪어야 돼. 그러나 구원은 달라요. 그 속에서 개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은 따로 있어. 그러나 공동체가 겪어야 되는 것은 같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막 둘이 우리가 내가 아는 분들 둘이 막 달라. 그래서 막 얘기하면 나한테 물으면 내가 곤란해. 내가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그때 내가 그래요. 난 누가 했든 많이 겪었든 적게 겪었든 누가 했든 우리가 같이 겪어야 되는 공동 운명체다. 그건 할 수 없다. 개인적인 구원은 따로따로 있지만 그래. 이스라엘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이런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 어떻게 더 겪고 있어. 더 겪어. 벌거벗고 돌아다녀야 되고 나중에 에스겔 옆으로 누워야 되고 막 얼마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죽는 일도 생기고 막 이래요.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줘요. 그런 어려움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개인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은 지켜야 된다. 메시아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사야의 중심 메시지예요. 열방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이제 마지막 때 오늘 우리 같이 이들은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자기들만의 선민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새 창조의 소망이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평화가 영원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과 새 창조의 영원한 안식을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겪을 건 같이 겪되 내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